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1장 29절 말씀 한 절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화면에 나오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네,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양육을 하실 때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먹어서 해로울 음식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먹을 때 그 아이로 하여금 무는 한이 있더라도 음식을 뺐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성장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이 은혜에 입은 사람들은 우리 성경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더욱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잘 성장해야 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도록 성장을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를 지나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여 주기 위하여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의 영양을 위하여서 메추라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계속 내려주시던 40년 가까이 내려주시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성장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는 자기들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짓고 그 결실의 기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는 결코 유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잘 길들여진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모의 마음으로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지를 않는데 그 며느리가 불신자 가정에 시집을 가다 보니 주일 성수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농사철이면 농사철에 따라가야지, 또 바쁜철에 집안에 큰 대소사가 있으면은 그 대소사에 함께 하다 보면은 주일 성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그 주님의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는 그 며느리는 정말로 예배를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그를 핍박을 하고 교회 가지 말라고 아무리 가든 많은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를 막았지만 그의 발걸음을 주님의 거룩한 성상으로 인도하는 발걸음을 막지를 못하였습니다. 한 번은 그 며느리가 이제 교회를 왔는데 그날따라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밥그릇을 두드려 깨면서 아주 충격을 줬던 것입니다.
그 며느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웁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그 며느리가요, 그 눈물이 그 서럽고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서 울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교회 와서 예배를 딱 드릴 때에 그 어려움을 생각하면 오히려 눈물이 더 나는데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며느리는 너무나 내가 이 핍박 속에서도 내가 이 성전을 사모하며 올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기쁜지 눈물이 나고 참 그런데 그 기쁨의 눈물이었다고 신앙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한 번은 그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던 간증인데, 그가 이제 군인으로 현역 입대를 하였는데 특공대에 차출을 다 받았어요.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 훈련받는 중에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 부대 안에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처음에 입대를 하여서 신병 훈련을 받고 딱 가니 차를 타고 주일이 딱 되었습니다. 손을 바짝 들었습니다. 교육 준비. 예, 이병 누구 아무개 주일이 되었으니 종교 활동하러 교회를 가야겠습니다. 아니 이놈 미쳤나 하고 그 앞에 있는 부대장이 발로도 억하발로요 탁 쳤습니다. 뒤로 발랑 까졌을 거 아니에요? 3번이나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목사님은 이제 그 훈련 이병은 교회를 갔습니다.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교회를 못 가게 하게요. 그 고참들이요. 이번에는 주일날에 다 되는데 작정을 하고 그 야삽이라고 하죠. 군대 가면은 그 야삽으로 입술로 갖다가 다 입을 이제 그만 얘기하라고 치는데요. 살점이 뚝 되잖아요. 한쪽이. 그리고 텅텅 부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도 그 목사님이 그 군대 시절에 굴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사모하여 참으로 그 예배드리러 교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 목사님이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는 겁니다. 그 눈물이요. 그 예수를 군대까지 와서 그 힘들고 서러워서 눈물이 났을까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믿다가 참 예배를 드리는 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박해를 당하고 이렇게 힘든 이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라 하니 왠지 모르게 기쁨의 눈물이 그렇게 나더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의 눈물이 힘들어서 나는 눈물이었겠죠. 왜 이분이나 며느리나 이분이 그 고난 중에서도 예배드리는 기쁨 가운데 기쁨의 눈물이 흘렸을까요? 보통 사람은 교회 나오면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 믿겠다야. 그리고 누가 한마디 하면 힘들고 괴로워서 참 절망 섞인 원망의 눈물, 그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겠지만 주님을 진정 만나서 기뻐하고 구원에 감격이 있는 분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교회 식구들은요, 한 분서부터 끝까지 전부가 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예배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원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의 담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어렸을 때도 뭐 다 부모님들이시라 잘 아시지요. 부모들은 자식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다른 옆집의 아저씨나 이웃집의 아주머니가요, 자기 자식을 바라보는 눈하고요,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바라보는 눈은 180도 다릅니다. 아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요, 그 눈빛은, 그 부모의 눈빛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옆집에 가서 도둑질을 하다가 물건을 훔치면요, 그 훔친 물건을 그 자기가 갚아주면서 죄로 짓지 않게 하게 하여 참 가진 애를 다 쓰잖아요. 저도요, 어렸을 적에 남성기도 살은 적이 있는데 그 옆집에 있는 친구가 저하고 한 또래였습니다. 그 아이하고
한 번은 저기 지금 믿음의 집 쪽이죠. 그 마늘종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가서 마늘종을 몇 개 뽑다가 많이 걸렸어요. 붙들려 가지고 왔는데 참 그 붙들려 가지고 온 우리들을 바라보고 그 부모들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부모님들이 이 자식을 바라보는 눈빛과 같은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약 성경에 그것을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는 궁일의 마음이요, 인애의 마음이요, 인자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마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온 천지를 구약 39권을 다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 궁일의 마음을 담아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아주 몇 해 전에 영동에 살 때 병원을 갔습니다. 갔는데 그분이 이제 곧 며칠 있으면 임종을 하고 이제 주님의 품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같이 섬기던 집사님하고 같이 그 병문안을 가자고 해서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같이 가서 좀 기도 좀 하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그분을 바라보니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분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마음을 이분에게 전해줘야 되겠는데 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주님을 영접하여야 합니다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니 그분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하고 또 며칠 있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늘 믿지 않는 분들에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 갔을 때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도 주님의 마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 출애굽을 할 때 이 요게벳은 요셉의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를 다 간이 넣고 이제 곧 있으면 다 죽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 강에다가 띄우기 하여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못에 석 달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를 더 이상 끌안고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갈대 사이에 띄우는 그 마음은 바로 그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이야말로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부모의 마음인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서 정말 구원의 손길로 살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은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도 다 이겨내고 그 긍정하는 살기를 바라는 그 믿음이 포함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요게벳의 마음과 합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강에다가 강에다가 놓은 그 모세가 바로 주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은혜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 아버지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유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책을 쓰기를 그 증거하는 내용 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면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그는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고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을 공부나 성취나 업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그 자식을요, 부모는 그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고 기뻐하며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다 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그것은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는가 안 사는가, 그것이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은 사람 중에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그의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라는 셋째 아들은 머리도 참 길고 용모도 준수한 매우 훌륭하고
다윗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그런 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역모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윗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그 압살롬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바로 사무엘하 18장 33절에 그 반란을 일으킨 아들을 향하여서 그 아들이 차라리 이제 반란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군사들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고 맙니다. 그 죽은 아들을 향하여 바라보며 그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냈습니다. 성경의 누가복음 우리 사복음서에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소개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말로 바로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각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아버지가, 이 사랑의 아버지가, 부모의 마음을 가지신 사랑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믿음을 주셨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용서를 해주십니다. 우리 사사기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화면에 나오네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그 천명의 하나님께서요, 그 참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고 용서의 마음이 다시 돌아오셨단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사랑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의 제약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러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왜 오늘 본문에서 선물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데 그 의미를 함께 찾아보며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다. 고난도 은혜다. 은혜를 주시는 것은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8장에 12해 동안 혈증 걸린 우리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증을 앓다 보니까 자기가 벌어놓은 재산 다 까먹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모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런데요, 그가 예수님이 그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서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딱 만졌을 때에 그가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요, 여기서요 중요한 것이 있죠. 이 12의 혈륜병, 12해 동안 앓았던 혈륜병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인가요? 아닌가요? 혈류병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참 부자로 살지 못하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에 우리 각자에게 닥치는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합당하다면 그 고난인들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12의 혈류증을 앓던 그 여인에게 있어서 혈류증 그 병이야말로 그 여인에게는 굉장히 큰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자가 소개됩니다. 이 중풍병자는 혼자 움직이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를 둘러대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집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계단으로 올라가서 2층에서 지붕을 뚫고 그 흙먼지가 날리면서 그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죄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면 그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중풍병자에게 그 중풍병이 만약에 없어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못했다면 그 중풍병자는 차라리 건강했더라면 만약에 그 중풍병을 걸리는 것이 그에게는 훨씬 유익하고 이 내세에 더 축복 있는 중풍병인 줄 믿습니다. 나인성의 가부가 계시는데 하루는 예수님이 그 나인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리기를 그 홀로 사시는 그 아주머니에게 애아들이 있는데 그 애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 여인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웁니다. 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인아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괜찮다. 우리는 죽음이면은 모든 것을 끝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 그 청년에게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이 일어났는데요. 그 나인성 그 아주머니에게 그 아들의 죽음은요. 죽음은 그에게 큰 은혜요 선물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아마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찾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아마도 없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줄기를 이 은혜의 탄비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리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축복받고 살아가는 거. 우리가 정말 주일만 되면 예배를 사모하여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 발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 믿음 얻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갖추신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고난은 주님과 우리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고난이 아니면은 내가 미련하고 곰탱이처럼 생겼어. 늘 까먹기도 잘하고 조변석대처럼 팔랑귀가 되었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그나마 나를 사랑하시기에 고난을 주셨어.
주의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이 고난이야말로 나에게 큰 주님의 선물인 줄 압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성경은요, 성령이 함께 하심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또 확신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첫 번째는 말씀 나누신 대로 더욱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게 하고, 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 우리가 장차 주님을 만났을 때에 큰 상급을 받고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가 받는 고난은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하면 이 땅에서 선물로 갚아주시고, 또 이 내세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큰 상급으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사랑받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이 고난 중에서도 이 고난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고 깨달은 사람은 사랑을 받는 것을 압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받는 사람은요, 어디 가나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대담하게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은혜를 감사하며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고난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가나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확실하기 때문에 담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선물로 주신 그분을 위하여 우리는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인본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과 원수지간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들은 늘 미워하고 박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식사 대접을 하였습니다. 그때 죄지은 한 여인이 향유다본 옥합을 들고 와서 울면서, 아마도 이 울면서 이 단어 앞에 한 가지가 저는 아무리 봐도 빠진 것 같아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으로 감격하여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이렇게 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은 울며 서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향유를 다 흔히 열어서 주님에게 다 부어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바리새인 시몬이 도저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 둘이, 빚진 사람 둘이가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둘 다 똑같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똑같이 탕감을 받았다.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그가 대답하기를 5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이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그렇다. 주님 앞에 사함받은 데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고 죄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여 눈물을 흘리고 고마워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느냐? 더 탕감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오래된, 얼마보다는 조금 더 오래전인데 바보처럼 살다가 돌아가신 한 목사님이 계셨지요. 그는 큰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가장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자동차, 요새 얼마나 기술력이 좋습니까? 아주 좋은 자동차를 탈 수도 있었지만 그는 평소에 버스를 타거나 남의 차를 빌려서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외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많은 분들이 권유를 했지만 그는 다 물리치고 그 외아들을 외국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목회를 하는 후배들이 그 목사님에게 북한 선교를 한번 위해서 한번 오랫동안 한번 다녀오시지요 하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고향에 못 가본들 참 아직도 많은데 내가 어찌 그들을 제껴 두고 내가 고향에 간답시고 다녀올 수 있겠느냐. 바보처럼 고향 한 번도 밟아보지도 못하고 바로 천국으로 소천을 받았습니다. 그는 웅변적인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쇼맨십을 가지고 정말로 외적인 것에 신경을 쓰는 반면에 그는 진솔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홀로 노력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다가 소천을 받았습니다. 시편에 보면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그 주신 은혜 구원에 감사하여서 그는 늘 감사로 그 은혜에 보답한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또 겸손하고 주님을 은혜에 보답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들을 풀썩풀썩하면서 들추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은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들어 온 곳에 가면 자기가 하나하나 뒤에서 겸손하게 그것을 다 덮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부대의 군목 시절의 얘기입니다. 그 군목이 그 사령관을 딱 바라다 보니 참 그 사령관이 전자고왕을 전공하고 사람이 꽤 명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군목이 그 사령관에게 자주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신앙 한번 가져보십시오. 달라집니다. 하고 사령관에게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령관이 어느 날 참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이 군목이 사령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령관님, 왜 예수를 믿으려 하십니까? 그때 사령관 대답은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가 너무 많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긴 해야 하겠는데 그 방법이 없습니다. 씻어낼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같아서 용서해 주실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군목이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침례식이 되어서 침례를 받고 그 사령관이 그 작은 교회 앞에서 주일이면 남았어. 제일 문 앞에 나가가지고 주보를 들고 그 병사들 2등병도 있고 병장도 있고 사병들이 오는데 허리를 180도 참 굽히면서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고 자리를 잘 안내해줍니다. 아니 자기 부대에 그 사령관이 그 교회에 안내하니 얼마나 본이 되고 참으로 부흥이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세전부터 택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을 주셔서 질병을 주셔서 가난을 주셔서 어려운 형편을 주셔서 그 형편을 통하여 주님을 잊지 않고 찾으라고 우리에게 그 상황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 또한 성경은 은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갚으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찾아오셨어.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부족하고 많은데 우리들에게 가진 상황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나이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 감사하며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그 시련과 고난이야말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보석과 같은 고난인 것을 믿습니다. 감격하며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 하시고 우리 일목장 특송 505장을 하시겠습니다. 나오셨어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구약성경 84쪽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고 두려운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우리를 여호와여 얼굴을 가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고 광야나 적과 우리 흐르는 강,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브리 족속, 여호수 족속의 조상에 들어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그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르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준 줄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불러와 너희가 애굽에서 나를 다시 보아노라.
내가 마라의 권위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는 그들의 성읍과 함께 에베와 에게 이르기를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빈손하라고 따라서서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으로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인소로 그 나라를 지배하여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모두 우리 사람과 이 하나님의 거룩한 너희에게 은혜와 은혜와 이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보내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여라. 아멘. 일목장 찬양. 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제목인데요. 3절에 1절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여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호렙산은 오늘날 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렙산은 어디가 될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오기 쉬워지고 왠지 힘들고 교회가 좀 거리가 멀어지면은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가 내가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요. 이 예배의 초소는 바로 하나님께서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은 우리 교회 주의 전을 찾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머물고 계십니다. 오늘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는 어디서 오늘날 이루어지느냐?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 임재를 느끼고 참으로 임재를 체험하고 말씀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은 바로 이곳 호렙산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주님께서 너는 가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너는 이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긴 가야 되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는요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도망자예요. 자기 애굽 나라에서 그 왕자로 있다가 자기 동족을 그 애굽의 이집트 사람들을 죽이고 살인하고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땅에 와서 양떼를 치고 있던 중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모세는 살인자로서 이렇게 피해서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는 지금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참 그렇잖아요. 나 살인자고 양떼를 치고 있던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가긴 가는데 그들이 내 말을 듣겠냐 이거예요. 그들이 내 말 무식하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참 능력도 없고 성령 충만도 받지 못한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전하고 참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듣겠냔 말이에요. 듣겠냐고.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의 분부를 받아서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지를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그들이 듣겠냐 이 말입니다. 이런 참 우리 자신이 확신 가운데 있던 없던 주의 부름을 받아서 가서 제자 삼아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말한다고 가서 그들이 들을까? 어느 날 성실히 일하고 있는 수리공 한 사람이요, 형편없이 부서진 의자를 보았습니다. 의자를 보고 이야기하기를, 저 의자를 새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고 옆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사람이 그냥 듣고 말고 있죠. 그래서 이 의자 수리공이 말하지요. 저는 감히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저 의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 모습과 같습니다. 저는 참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참 도저히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어렵도록 완전하게 부서지고 파손된 의자와 같았었는데 예수님은 나를 다시 만나 주셔서 나를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참 어렵게 살아가는 무이탁 노인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돌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참 의심이 들어갈 때도 있고 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가서 해보라는 겁니다. 모세도요, 살인을 하고 이 참 도망쳐 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나를 전하라 하는데 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에는 세 가지가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것은 이 땅을 창조하신 천지 창조의 주로서 지존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는데 아브라함의 때, 이삭의 때, 야곱의 때 그 하나님은요 시공을 초월하시는데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돌려서 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 속에 감춰진 것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는 분입니다. 야훼,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라는 겁니다. 너의 모세, 너의 언변이나 너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경에는 많은 부분들이 그렇지요. 주님이 하신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는 것은 많지 않고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직접 하시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출애굽을 하던 그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만나들아, 내려가라. 그들의 식량이 되어 주거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하루 동안만 되어 주거라. 그들은 우매하고 목이 긴 백성이다. 짧은 백성이다. 뒤돌아서면 까먹는다. 그러니 하루만 양식이 되어주고 이틀치는 되어주지 말라. 그래서 이튿날에는 너희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좀 섞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그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내일 먹을 것까지 바구니에 다 담았던 사람들은요, 하루치 먹고 나면 그 다음날 가면 푹 썩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만나를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며칠 후에는 또 어떨까요? 얘들아, 내 자녀들이 지금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한다. 내가 바람을 푹 하고 불 테니 너희들은 바람을 타고 그들 앞에 가서 살짝 떨어져 주거라.
좀 제발 협조해 주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메추라기들은 하나님이 부시는 입김을 타고 바람을 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광야 앞에 가서 다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기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시는 분이 우리와 모두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을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가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빌립이라는 분이 있는데 빌립이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다. 해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빌립이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간다게라고 하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시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여 주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함으로 그 간다게가 에티오피아를 복음화시켰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양이나 치던 사람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을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두려워서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 말을 그들이 듣겠습니까? 내 말을 그들이 들어주겠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데 야훼 하나님을 전하는데 그들이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요. 가서 얘기하면 그들이 믿어주겠냐 이거.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거 그들이 전도할 때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주겠냐 이거예요. 바로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니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만나를 보내주시고 메트라기를 보내주시고 빌립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놓고 듣게끔 다 만들어 놓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가서 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가서 그들이 너의 얘기를 들을 것이니 너는 가기만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가서 제사 삼으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여서 그들이 들을 것이니 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서 복음 들고 나갈 때에 너는 입술이 짧습니다. 나는 지식이 짧습니다. 나는 성경 지식이 짧아서요. 성경을 복음을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듣게 할 테니 함께 갈 테니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하라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아무것이야 내려가서 전하라 이거예요. 신발을 벗으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하십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가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우리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아니다. 그 말이 그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60만 대군을 내가 어떻게 인도해 내겠습니까? 그리고 그 완악한 바로왕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아니다. 모세야 가. 내가 보냈는데 가면 내 말을 들을 것이니 가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참 두려움도 많고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 들고 가고 예배 때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러면요.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힘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예배의 장소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앞에 항상 주는 은혜의 담비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주님을 멀리 떠날 수 있을 것 같고 참으로 참 내가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아니고는 내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냈소 하고 과감하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내 말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없이 우리가 어떻게 제3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감화시키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복음을 손에 들려주셔서 우리가 가는 것뿐이지요. 그렇다면 가서 과감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당신께 왔으니 복음을 한번 나눠보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전하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요. 그들의 형편과 처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1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려주셨습니다. 삼손에게는 낙타뼈를 들려주셨고 예후라는 그에게 인물에게는 칼을 들려주셨고요.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느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고 외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7절에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미리 짐작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날마다 구원해 가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빼앗으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언변과 우리의 이해력과 우리의 설득력으로 그들이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왔노라고 외치시고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담대하게 전하시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항상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모세를 부르셨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다름이 아닌 모세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사랑하는 온 임마누엘 교회 식구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살아 숨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권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 있는 전도의 능력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